안녕하세요. 대구교회 생각하면 그리운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찬양대 찬송이 그리웠습니다. 아주 찬양대 감사합니다. 저는 98년 3월 28일에 구원받은 황수일 형제입니다. 지금은 구립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무척 떨리네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또 형제 자매님들 뵈니까 설레임도 있고 많이 떨립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구리로 이사를 하고 구리에서 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고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왜 웃어요? 제 아들도 대구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대학생활과 또 군대 가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구립교회로 옮기면서 같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취업이 돼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또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기억나실 때 또 생각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국에서 해외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구교회 믿음의 식구들 영육간에 더 좋은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시험장에 있으신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장기영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22일부터 있을 축의 수양에도 갈릴리 수양관에서 은장의 어르신들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9일부터 있을 태국 하계 수양에도 함께 해 주셔서 가는 교회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선교팀 일행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또 능력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거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여기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각자 개인에게 특별한 밤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의 여호와의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던 그 밤, 그러니까 유월절 밤을 여기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절기 중에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밤은 성경의 아비월 또는 니산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제 3, 4월 해당됩니다. 정월 14일 저녁이에요. 이 밤은 오랜 고통과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밤입니다. 또한 이 밤은 신약 성경의 성만찬의 밤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밤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집집마다 서로 약속이라 한 것처럼 갑자기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바로 왕의 궁전에서부터 시골집까지, 심지어 죄수가 있는 옥에 갇힌 죄수의 집에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 가운데서도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밤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이 장자 죽는 재앙, 장남의 시신을 안고서야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모세를 불러서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오히려 빨리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애굽 사람들은 또 무슨 재앙이 일어날까 마음속에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 밤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서로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떠나 애굽 땅을 떠나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길고도 긴 밤을 보냈어요. 아니,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자손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밤을 겪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날은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밤은 활동하기보다는 좀 쉬는 때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이렇게 일하지 않을 때, 그 무엇도 손쓸 수 없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말씀이 반복되면 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밤은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많이 쓰여서가 아니라 딱 한 번만 기록됨으로써 특별한 거예요. 구약 성경 최대의 구원 사건이 이 밤에 일어났고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여기에만 나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은 한밤중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의 밤에 이루어진다고,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밤은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기억하시고 또 백성들을 돌아보셨던 그런 밤이었어요. 여기 이제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자,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 말씀이에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령히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 우고를 알고. 이 여호와의 밤은 백성들을 돌아보셨던 그런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도 보시죠.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 식구들은 계속되는 가나안 땅의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마침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이스라엘은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에 정착해서 아예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만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나 그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게 되었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견디기 힘든 세월이 무려
430년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40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두 차례나 강조하고 있죠. 그 긴 세월 동안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긴 세월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짙은 어둠이었어요. 그야말로 역사의 길고도 험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25절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의 그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밤이 구원의 밤으로 바뀌었고 저주의 밤이 축복의 밤으로,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들은 소망이 있죠. 세계 제2차 대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이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수천 명씩 가스실과 생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그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운명도 이제 느꼈죠. 멀지 않아서 나 자신도 가스실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독일 군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수용소를 나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나가는 길이다. 또 한 가지는 독가스실에서 죽어서 불에 타서 연기가 되어서 굴뚝으로 나가는 길이다.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그마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끌려나가서 노동으로 이렇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고 유능한 이 외과 의사가 노동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갈 때마다 흙 속에 몰래 파묻어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꺼내들었어요.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얼굴을 단정히 한 겁니다. 말이 쉽지 그런 죽음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은 단정히 면도를 한 겁니다. 함께 갇혀있는 동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면도를 해서 못하나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내가 붙잡은 이 삶의 소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네.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오히려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렸습니다.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았고 결국에 극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나치 군인들은 이 면도를 한 말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요, 차마 그를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차례가 되었어도 죽이지 않고 자꾸 뒤로 미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나치가 패망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떠나던 날, 그가 소중하게 간직한 귀중품이 하나 있었어요. 깨진 푸른 유리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지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빅터 프랭클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태도를 선택했고, 결국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나치 수용소의 그 잔혹한 고문과 그 무서운 형벌, 또 비인간적인 그런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소망이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그 저서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다. 즉,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활동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하룻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밤이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밤이에요. 때가 되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밤에 많은 역사를 보이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시점이 주로 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을 구원해 내실 때가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도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역사도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 베드로를 구원하실 때도 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린 역사도 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도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합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밤에 무섭죠?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선량한 사람을 해코지 할까봐 무섭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도 없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모자 푹 눌러 쓰고 반가워요? 무섭다니까요. 밤은 참 무서워요. 여름철에 날씨가 이렇게 이제 무더워지면 지금 9월인데도 참 덥더라고요.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단골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남양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옛날 남양물은 전설의 고향 같은 것. 전설의 고향 보고 그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은 이 주 무대가 무덤가입니다. 내 다리 돌려줘 막 하면서 쫓아오잖아요. 그것만 기억나네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꼭 등장하는 것이 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머리를 산발로 늘어뜨리고 입가에는 피를 머금고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으스스한 배경음악에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죠. 히히히히. 무서워라.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여고 괴담이나 학교 괴담 같은 현대 남양물은 좀 달라졌습니다. 주 무대가 무덤이 아니라 학교나 마을이나 직장과 같은, 회사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 대신에 여러 종류의 캐릭터들이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배경음악도 아주 다양하게 해서 우리의 공포감을 더해줍니다. 그런데요, 고전에 있는 남양물이나 현대 남양물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이나 도깨비나 드라큘라 같은 공포의 대상들은 모두 밤에만 활동한다는 겁니다. 흰 소복을 입은 귀신이요, 절대로 대낮에 길거리 한복판에 나타나지 않아요. 드라큘라도 백주 대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력들은 모두가 어둠 속에서 활동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밤이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세력은 빛 가운데서 활동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을 무서워했습니다. 밤은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밤은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아주 다양한 어두운 밤을 보냈었기도 하고,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밤이라고 해서 이 우주가 멈추어지거나 계절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밤이라 해도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 그래요. 우리 인체 또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제자매님들, 언제 우리가 우리 인체가 생기를 찾고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운동할 때,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잠을 잘 때랍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모든 활동을 접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은 모든 것을 사실 멈추게 합니다. 맥박도 10회 이상 떨어지고 체온도 1도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의사들은 말합니다. 잠잘 때 우리 몸은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회복과 창조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잠을 잘 때 회복되고 자라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황혼이 깃드는 저녁에 하루 종일 고달프게 일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저녁이 찾아오고 밤이 다가옵니다. 어느덧 환하게 이렇게 밝혀졌던 창가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커튼이 내려지면 하루의 피곤함을 잊고 쉼을 얻는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자,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찾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 다음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밤이 없다 생각해봐요. 미쳐버릴 겁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잠언 3장도 찾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입니다. 잠언 3장 21절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같이 읽어요.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지난밤, 어제 꿀맛 같은 단잠을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좀 잠을 설쳤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나려는 생각에 몇 번 깼어요. 만약에 밤이 없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람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었는데 혹여 그런 분들 있죠. 불면증에 시달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밤이 되었는데 잠이 안 와요. 또는 자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배나 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인생에게 있어서 밤은 꼭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밤은 공포를 안겨줍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특히 환자들은 밤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밤의 통증도 더 심한 거예요. 낮에는 몰랐다가도 밤이 되면 여기저기 막 쑤신 곳이 막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자꾸 쑤신다 하잖아요. 주물러 달라 하잖아요. 밤이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은 이 밤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밤을 주셨어요.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사람들마다 모두 밤을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밤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가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밤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밤의 방법이었습니다. 골고다를 향하는 그 잔인하고도 무서운 저 십자가의 길, 예수님에게 그것은 밤의 길이었어요.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죄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피 흘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도록 하신 아주 놀라운 이 섭리는 밤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같이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예수님은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다음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달아난 밤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밤을 엄청난 구원의 날로 바꿔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다가 정하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아주 끈질긴 바로 왕의 저항을 끝내 물리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풀려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왕을 물리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더 이상 애굽, 세상을 의미하죠.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기질들이 있지만 그 온갖 악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능력이 생겼어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끌려다녔지. 거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죄의 유혹과 그 죄의 지시에 단호하게 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밤이라는 방법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만드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 역시 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밤을 주실 때에 피하지 말고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을 각자가 통과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8절입니다. 제가 읽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아래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그 아래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또 그 아래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또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 몇 번이요? 6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오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밝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그냥 살면서 그냥 무관심하고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에서 저녁이 된다고 하니까 밤이 왔구나, 아침이 된다고 하니까 날이 밝았구나, 그냥 우리 생활 방식대로 삶의 하루로 여겨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의 시간 흐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꾸로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세상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성경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나요. 사단 마귀는 우리 사람에게 먼저 좋은 것을 줍니다.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나중에는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은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다니까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잠시도 마주하려 하지 않죠. 아담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밤의 역사였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단은 밤에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요한복음 1장의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로 새벽과 아침에 일하셨어요. 출애굽도 새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몇 절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락하게 하시니. 자, 이 출애굽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 것이죠. 여호수아 6장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제7일 새벽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도 찾죠.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주로 아침과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 성취의 시간이 아주 먼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시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의 제약도 하루에 지했잖아요. 아직은 저녁의 시대가 끝나지 않고 지금 어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밤의 세력이 권세를 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만으로도, 전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린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 어두움에 시달릴 때마다 우린 소망이 있죠. 빛의 시대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아침의 역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밤의 생활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어둠의 세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세상은 낮이 끝나가고 밤이 가까웠으나 그리스도인은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 속에서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어둡고 캄캄한 그 고난과 절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편 23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욥기 35장 보시죠. 욥기 35장 10절입니다. (35장 10절)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밤은 무섭습니다. 어둡습니다. 밤은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밤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도 어두운 밤을 언급하고 있어요. 빛은 평안입니다. 어두움은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어둠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가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밤은 우리 모두가 기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인생의 고난에 비유할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골프의 여왕 박세리 선수를 잘 아실 거예요.
7년, 8년 IMF 때 그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을 얻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는요, 이 딸을 강한 선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밤중에 산으로 데리고 가서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박 선수의 아버지는 그 박세리 선수에게 밤을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산에서 하는 골프 연습이 그녀에게 좋은 기억일까요? 나쁜 기억일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나쁜 기억일 겁니다. 근데 그 밤은 박세리 선수를 아주 강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훗날 위대한 선수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십니다. 그 밤을 통과하라고 캄캄한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밤을 허락하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기 지으셨다, 지으신 이 말은 일하다, 만들다, 이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밤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우리를 향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밤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욥기서의 욥은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도 행복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앙이 연거푸 그 가정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졌죠.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목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악창이 나가지고요, 괴로웠죠. 그때 사랑하는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 해답은 얻지 못했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계속 듣기만 했던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중요한 문제를 딱 지적합니다. 혼란 속에서 마치 질서를 찾듯이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데, 자, 그것은 욥을 포함해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 그 자체만을 놓고 탄식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불행 얘기하고 탄식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더 불행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슬픔은 더 슬퍼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슬퍼 보이는 거예요. 더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이방인들보다. 인간의 비참한 모습은 더 처절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예요. 엘리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데 동시에 연달을 주시는데 노래를 하게 하셔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밤을 허락하신 주님은 그 밤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지켜보시고 그 밤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인생의 밤중에 노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랬잖아요. 복음전에서 애매하게 매맞고 고난받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있었지만 뭐 했어요? 거기서 깊은 밤중에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노래는 찬송이기도 하고 어떤 힘이나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이 노래는 아침이나 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가 짹짹 지저귀며 노래하는 아침, 봄을 연상하시면 돼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그 인생의 밤을 극복하도록 우리 입술에 노래를 실어 주십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자매가 좋은 찬양을 저한테 이렇게 들려줬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벨소리며 제 핸드폰에 벨소리며 컬러링을 해놨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알 수 없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갈 길을 몰라요. 어디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당장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송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밤을 이기게 하셔요. 지금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오히려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직도 인생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됐다, 그만하라, 포기하라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너 해볼 대로 했잖아. 이제 안 돼. 그만해. 쉬어. 더 이상 하지 마. 끝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밤을 통과하면서 비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밤이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도 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찾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해요. 육신의 기질이 있어서 육신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아래 71절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도 약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이잖아요. 약 안 먹으려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이잖아요. 토하더라도 먹이잖아요. 그게 유익하니까. 우리 각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더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전환점이 돼요. 터닝 포인트로 된다는 겁니다.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건강의 위기를 만나서 자기가 지금 음부에 내려가지는 않는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 30편을 보시죠. 시편 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 다윗이 노년에 나이 들어서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읊은 이 신앙의 간증적인 고백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그 일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여기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30편의 이 밤의 찬송의 주제는 아침의 기쁨입니다. 아침의 기쁨.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찬송의 주제가 아침의 기쁨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나에게 슬픔이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이 소망의 노래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밤은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찬란한 아침 햇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할 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안고서 부르는 찬송이 밤중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 것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에게 각자 커다란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셔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셔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어려움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저녁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이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대에 나라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로가 왕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된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여호와의 밤이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노예로 살아온 민족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거의 400여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요,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깊이 배어 있어서 노예 해방을 위한 어떤 그 시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딱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직장을 다니는 분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키워도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이,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삶의 방식도 달라졌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지시를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바로가 무섭죠. 바로의 채찍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바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더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잖아요. 비록 세상에 있지만 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참 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참 구별이 안 되니까 요즘은 그 여자들이 하도 예뻐가지고요, 아가씨인지 아니면 결혼한 아줌마인지 이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생겨났다고 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욕탕에서 수건을 몸에 두르면 아가씨고요, 머리에 두르면 아줌마예요.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 예쁘게 해달라면 아가씨고요, 파마 오래오래 가게 해달라면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임을 말하는데 모임에서 서로 언니 하면 아가씨고요, 형님 하면 아줌마예요. 하이힐 신고 뛰어다니면 아가씨고요, 운동화 신고도 잘못 뛰면 아줌마예요. 아줌마라고 딱 불렀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가씨고요, 부른 사람 째려보면 아줌마예요.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면 아가씨고요, 흰 장갑에 창모자 쓰면 아줌마예요. 웃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함께 웃으면, 웃을 때 옆 사람이 웃어야 웃으면 아가씨고요, 웃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웃으면 아줌마예요. 대거 이쪽은 아줌마. 이거 좀 눈치 보는 것 같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삶의 방식도 달라진 겁니다. 더욱더 구별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자, 같이 읽어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거룩한 군사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동시에 백성들이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군대의 특징은 철저한 복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군대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특징은 보면 함께하는 전우들이 있습니다. 우린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모사도 꾸미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산골에 아주 교활하고 힘센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토끼와 거북이가 사는 곳에 와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경주를 해가지고 늦게 도착하는 자는 잡아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재치 있는 토끼가 자신 있다고 웃으면서 응했습니다. 거북이는 난처했지만 여우의 힘에 눌려서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경주의 코스와 이 거리 그리고 시간도 여우가 다 정해졌습니다. 토끼는 쏜살같이 뛰어갔죠. 거북이도 최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주하는 그 코스 중에서 큰 강을 건너가야 하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가에 도착한 이 토끼는 건너갈 방법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늦게 도착한 거북이는 토끼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토끼가 너무 고마워서 강을 건너자마자 거북이를 등에 업고 여우가 지정해준 그 장소에 시간 안에 둘이 딱 도착을 했습니다. 여우가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뛰어 들어오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더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역해야 합니다. 각각의 달란트가 다 있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밤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 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정말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에 직접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요, 못 자고 난 예수님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는 손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디베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겁니다. 심심풀이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아예 옛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근데 그 밤은 그들에게 밤새도록 그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가에 있는 사람이 뭐 좀 잡았소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럼 많이 잡힐 거요.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걸치고 바닷가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저어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가보니 그곳에는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주님의 이 모습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야단쳐도 꾸중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따뜻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죽음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파서 고통받을 때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겁니다. 여호와의 밤,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단번에 끊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을 주신 그 여호와의 밤이 언제인지 찾고 또 기억하고 남은 인생 힘있게 살아가시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몸대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밤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각각의 인생의 밤이 있지만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잘 극복하며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능력과 또 힘을 주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축의 수양에 또 태국 학예 수양에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대국교회 식구들 더 연육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인도해 주시길 또 원합니다. 각각의 가정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